신약교회 강단이나 교회를 단장할 때에 구약의 성전을 흉내내거나 또는 구약의 제사나 또는 제물을 흉내내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나 절기나 제물이나 이런 것들 다 허물어 주시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몸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있게 되는데, 율법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무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율법주의를 말씀드렸는데, 무법주의, 이제 두 번째는 무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아래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다. 그리고 사는 것도 은혜이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때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은혜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크게 개의할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된 대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니까 은혜를 더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이상한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대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실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시인한다는 것을 대단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 등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강하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주장에 또는 믿음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이 무법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말씀 앞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율법을 마치 우리는 자꾸 의식적인 제사법을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이제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라, 행하기도 하라.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종종 우리에게 오해를 낳는 구절들 때문에 마치 이 무법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 오해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단순히 보게 되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는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이 성경이 누구에게 써여졌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의 경우에는 이방인 수도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서는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 후에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믿은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나와 있는 송천행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감이 열렸으니까 감나무이고 감나무이니까 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구절들이 율법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지에 붙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보통 앞에 있는 21절을 보게 될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뒷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16장, 17장, 18장 계속 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알면서도 말하기를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또는 이스마엘이나 살아서 나를 상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에게 믿을 때 의로 여기심을 정하시고 그 이후에 그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22장에서 그의 믿음이 이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한 연결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법주의에 대한 경고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관련돼서 잘못된 태도의 세 번째입니다. 제가 율법주의 그리고 무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를 말씀을 드렸고, 이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일부는 은혜요, 일부는 율법이요, 또는 일부는 믿음이요, 일부는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이 갈라디안주의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관련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안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마치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또는 하나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혼합해서 말하면 좀 더 종합적인 좋은 의견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와 그리고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흐름들을 보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정리 좀 해봤습니다. 무법주의의 경향은 아마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의 인도자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 믿었다고 하는데 저런 삶을 살까? 또는 믿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하는 그런 역반응을 통해서 율법을 또 가하려고 하는, 부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관심주의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무관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 무정 또는 무감동, 무감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직에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흘러 들어온다고 하면 한 90km 정도 떨어 있는데, 이게 오는 동안에 이제 물이 식어서 이제 조금 미지근하게 되고, 또는 인근에 있는 골로새서에 있는 차가운 물이 또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온천지대를 통과하게 되면서 좀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셨어요.
우리는 목이 마를 때는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또 어떤 때는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목욕할 때는 따뜻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찬물은 찬물대로, 사실은 뜨거운 물대로 소용이 있게 되는데, 저는 계시록 3장에서 좀 인상적인 것은 내가 차갑든지 내가 뜨겁든지 하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뜨겁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감동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것은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져도 뭐 그렇겠지. 늘 하시던 말씀. 또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늘 그렇게 무관심, 무감동, 무감정. 별 변화가 없는 거죠. 늘 잘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율법주의적 경향보다는 이런 무법주의, 특별히 무관심주의, 나 이외의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챙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새로운 율법주의나 또 새로운 갈라디아주의, 율법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미숙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는 없이 여전히 율법의 행실로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평상시에도 잘 사용하지도 않는 뭐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안주의 또는 무관심주의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오직 은혜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간명한 진리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안 될 때는 내가 행위가 부족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율법의 행위들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 근거에서 은혜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학생회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말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좀 흥미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갑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멋있고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고요.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은혜로 산다 이렇게 하면 은혜로 그렇지, 믿음으로 그렇지 하는데 뭡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글쎄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등등의 이제 좀 궁색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다윗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먼저 생각했는가? 올바른 율법에 대한 태도와 은혜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노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율법 아니고 은혜라고 다 말했는데 율법을 전혀 피할 수 않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율법주의인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율법의 성취,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율법의 성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율법은 보통 계명과 도덕법 그리고 민법 또는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 도덕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십계명을 말할 때에 네 번째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만 신약 성경에서는 지키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이외에 나머지 9계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많은 신약 성경에서 이 도덕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10계명 또는 그 이상의 도덕법들을 관해서 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율법의 성취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정해줍니다. 사랑해라. 성숙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랑을 통해서 온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계명 그대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숙한 자처럼 말합니다. 그냥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저에게 조목조목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하반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제가 밑에 일부러 영어를 변기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물론 이 구절에 있어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냐고 할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라고 하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두었고요. 오직 믿음의 원칙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과 은혜요 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전히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단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10가지를 적었었어요. 10가지를 적었는데 이건 도저히 나도 못 외우는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이건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명의 총화, 요약, 핵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보았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리고 갈라디안주의에 있는 이 성경의 세 성경 모두가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그냥 우연히 또는 자기 생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넣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서 저절로 사랑이 우러납니다. 그래, 내 자녀에게 나는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없지만 부모는 이것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내 자녀를 향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 놓으신 그 사랑이 내 자녀를 섬기게 하고 내 자녀를 배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동일하죠. 한번 두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란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연히 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해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여러분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셔서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책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또는 성령이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감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영이 있다, 성령이 계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심주의, 무감동주의, 무정주의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민감하게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율법, 주신 그 율법의 온전한 총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율법 이상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만 지키면 범죄자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건 무엇입니까? 법보다도 더 높은 숭고한 도덕적 기준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보다도 더 숭고하고 높은 기준인 이 사랑의 법을,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또는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하라. 어떤 게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의 반모퉁이는
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구절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미 사랑으로 성취하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모퉁이만 베지 않고 남겨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더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그 요구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좋은 말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바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오늘날은 무감동한 시대, 무정한 시대, 냉담한 시대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율법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주의도 아니고 우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삶이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의 표준은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도덕적인 표준입니다. 사실 더 이상 해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설해야 되겠습니까? 해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 가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 때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옆에 있는 분들 물어봐야 됩니까? 성경이 답을 이미 주고 있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바로 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는 드디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미숙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은혜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숙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 완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늘 어른이 되길 바래요. 키 좀 안 크나?
늘 어른이 되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어른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 태어나는지도 모르지 뭐. 그렇잖아요. 당연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라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 구절을 읽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